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잡고 늘 기도합니다.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오력, 영력을 주옵소서. 지력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1박 합숙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11시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난 자고 왔는데 그때까지 절반 이상 눈 뜨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아침에 목욕탕 데려가서 싹 시켜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후에 그때 자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자고 있더라고요. 눈 뜨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자고 있는 친구가 또 자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생각 속에 나 어제 잠 많이 못 잤어. 더 자야 돼. 생각을 못 이기니까 자꾸 이제 빈 시간에 자꾸 누워서 일단 자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직장 안에 최고 엘리트가 누구냐? 이거 가진 사람이다. 왜냐? 직장이 힘들 때는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그 일을 잠 안 자고 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직장에 필요한 사람인데 체력 없는 사람은 진정한 엘리트 아니다. 그런 책을 썼답니다. 우리 랩런트들 체력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보동식, 경제력을 주옵소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경제력을 주옵소서. 인력을 주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삼천제자운동 한 번은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300영접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30군데 현장에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나 같은 복음운동하는 사역자 3명은 세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3333 3333 운동.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삼천제자운동에 내 개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0명 영접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현장 가서 마음만 담으면 하루에 10명 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10명 하면 1년이면 300명 아닙니까? 그 이상이죠. 예. 그리고 30군데. 제가 볼 때 사역자들은 30군데 뛰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군데면요 5군데. 조금 사명 있는 분은 한 10군데 정도 뛰시면요 뭐가 나오냐? 제자가 탁 나옵니다. 나처럼 이 복음 전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힘을 어디서 얻었냐 이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물론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힘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오전 예배 때 많이 들었잖아요. 또 실제 계시고 복음의 말씀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는 어제 기도 수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목사님 정인합니까? 수요일날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항상 부탁하거든요. 목요일까지 주보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설교 아웃라인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목사님의 그 부담을 들어드리려고 빨리 준비합니다. 수요일 딱 드렸는데 토요일날 기도수첩 말씀 딱 보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앙망하지? 하나님 새 힘 주신다는데 어떤 힘을 주시지? 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그리고 전도할 때 힘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그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전도의 힘입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 말씀 주시는 것 한 달에 4주니까 그냥 4주치 주십시오.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다음 주 전도의 힘인데 마지막 주는 또 뭐 하지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답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힘. 할렐루야.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초대교회는 늘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찬미하더라. 사도행전 16장의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역사를 났잖아요. 찬양의 힘. 하나 적어드릴게요. 찬양의 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 받기 위해서 지었답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힘납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전략은 힘 빼기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만 얻으면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줄 알고 힘 빼기 전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힘 빼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거기 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요한 일 앞두고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사단은 힘 빼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힘 빠진 적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강선아 집사님이 고개도 못 들고 막 하세요. 이렇게.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지독하게 걸린 겁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힘 빠지면요, 이 몸이 아프면 오후 예배도 못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불신앙에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불신앙에 한번 공격당해가지고 그 불신앙에 공격당한 말을 생각하니까요, 저게 다이어트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 어떤 방법도 저게 다이어트가 안 됐습니다. 뭐 음식을 조절한다, 운동을 한다, 다이어트 안 됐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헬스클럽 가거든요. 몸무게를 딱 재는데 2kg가 딱 줄었어요. 야, 이거 좋은 다이어트구나. 충격 다이어트. 여러분, 그 정도로요. 어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목회자가 그렇게 영향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좀 이렇게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그마한 아이 하면 살 밀었어요. 그러니까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주원아, 무심코 던진 돌이 깨구리 맞아 죽는단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불신앙이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기관의 모든 힘을 싹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만 하면요, 교회 부흥에 또
기간 부흥의 주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단의 힘 빼기 전략에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힘을 빼느냐?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힘을 빼버립니다. 오늘 27절 보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신앙할 때 오는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주신다 이건데,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있는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오늘 보니까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이, 최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을 바라본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반드시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 시작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주위의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는 조약으로 그 나라 임금의 딸들을 다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300이요, 후궁이 700, 합쳐서 1000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야, 하루에 하룻밤만에 들어가도 이거 몇 년 걸리냐, 이렇게. 3년이 걸려야지 한 바퀴 쭉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한번 들어오면 3년 기다리는 동안 이 여자들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쳐다볼 수도 없어요. 오직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게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폐하, 당신이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심심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신을 내가 좀 여기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래 된 겁니다. 솔로몬이 들어본 게 맞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우매하는 바람에 그걸 허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시집 온 그 공주들이 우상까지 수입해 온 겁니다. 졸지에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탁 분열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신사 참패한 이후에 남과 북이 탁 분리된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소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승계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받았고, 남유다도 자꾸 우상 숭배하다가 바알신, 아세다로신 승계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굿당에 갔는데요. 그날 우리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한 군데에서 굿을 하더라고요. 그날 탁 보면서 조그마한 아이까지 온 가족이 그 굿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둥다둥당 두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바깥에 보니까 참 그렇게 예쁜 돼지는 또 처음 봤네요. 돼지를 싹 다 벗겨가지고 돼지를 쫙 펴대보니까요. 돼지를 쫙 폈어요. 돼지가 나는 모습으로 딱 해놨어요. 돼지 입에 마늘자리 5개 물렸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자꾸 저 5만 원 저 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거. 자기들 막 치고 있으니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싹 빼가 피면 된답니까? 근데 목사님이 CCTV 다 달아놨대요. 못 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정이 뭐냐니까 삼지창으로 그걸 딱 꼽아가지고 딱 세우는 거라네요. 그래가지고 서면 이제 신이 맨 겁니다. 그 굿이 쉽게 말하면 상달된 겁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 짓을요, 수많은 방에서 한다니까요. 그 우상숭배하면 행복해집니까? 힘납니까?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우상숭배, 제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안에 저희 제일 큰 자영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진주에 장례식 갔어요.
한 차를 타고 가는데 또 그 집이 아버님이 풍수지리 하신 분이었거든요.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괜히 몇 자리에 뭐 놓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언제 해라 딱 지시하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 합천에 사시면 풍수지리. 가니까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배경하는 그런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면 어이 꼭 하는 소리 있다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믿는 사람 그 중심으로 가다가 오랜만에 완전 불신자 장례를 보게 된 겁니다. 울라면 크게 울지 뭐. 참. 그게 우리 큰 형님이 같이 갔는데, 우리 큰 집에 큰 형님이 같이 갔는데, 우리 큰 형님은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만 못 버려. 이 하나는 못 버리는 겁니다. 삼남 2녀 태어났는데, 제일 큰 첫째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 학원에서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둘째 딸 백화점 직원이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차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우리 큰형님이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그때 둘째 딸 죽었을 때 지하 장례식장에서 내게 딱 쳐다 한마디, 어찌 이런 일이. 한 자녀를 잃은 것도 슬픈데 세 자녀 중에 두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가서 보험 전했거든요. 장로님 모시고 보험 전했거든요. 이걸 못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남아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제사가 우리 가문에서 떠나가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자꾸 다른 것 바라보게 해서 힘 뺍니다. 두 번째는 사람. 우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 되냐니까 성경의 시편 13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5편 15절부터 18절 찾아보면 우상이 뭐다 나와 있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사람은 이런 존재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주구가 땅으로 다 가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오전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너무 좋지만 목사님만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와, 목사님이 화장실도 가네. 시험 더럽힌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화장실 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랍니까? 우리 반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고. 선생님도 화장실 가네. 네.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의 그런 모습 보고 또 시험 단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남편만 쳐다보면 어느 날 여기 역사합니다. 힘 빠지는 날 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기 역사한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힘 빠지는 날 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갔다 아닙니까? 목욕탕 가서 이제 샤워 탁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온탕 아닙니까? 아버지가 탁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아빠만 믿고 바로 팍 뛰어들어갔다가 왔다가 놓았답니다. 그러면서 한 말,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주 예수밖에는 믿을 놈 한도 없다. 그 명언을 남겼답니다. 사람. 또 사단은요, 이거 쳐다보면 환경. 만약에 바울이 이 빌립보 4장 13절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라는 환경 봤으면 절대 이 구절 안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냐? 이 감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 창녕, 내 직장, 내 학교, 우리 가정. 자꾸 환경 쳐다보면요. 끝없이 힘 빠집니다. 사단의 힘 빼기 전략. 환경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이거 바라보면 또 힘 빠집니다. 여러분 통장 바라보면 비어있는 통장, 마이너스 통장 바라보면 힘 빠지지 않습니까? 왜 힘 빠지는 일을 자꾸 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좀 기쁘고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한 것 같고 슬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준을 돈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닙니다. 예. 기준을 그리스도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
이거 자꾸 바라보면요, 또 속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그 물질만 바라봤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다가 오늘날 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이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 물질로 우리에게 힘 못 줍니다. 영적인 힘. 유튜브에 보니까 강남의 마담에서 전도자가 된 어떤 분 설교가,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듣지는 않았는데 조금 들었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 자기가 강남에 있는 마담인데 그냥 마담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급을 준비시킨 마담. 그러니까 원래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지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 아가씨들, 거의 미스 코리아급이랍니다. 딱 준비해 놓으면 돈 많은 아저씨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대접했던 손님들 최소 그게 20억이었다네요. 최소 재산이 20억, 20억, 200억, 심지어 1000억. 이런 분들이 제일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뭐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심심하다. 심심하다. 아, 심심하다. 아, 심심하다.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 밤에 왔었답니까? 파티 열고 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물질이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심심해도 좋습니다.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이요,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제가 한번 그분 슬쩍 헌금 내는 거 봤거든요. 헌금 많이 안 내면서 로또 복권은 매주 10,000원짜리면 그때 2장인가 4장 사더라고요. 늘 이렇게 하고 가면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진짜 헌금할 거라고. 자기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그 교촌치킨 밤낮으로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로또 복권, 그것도 매주 사보세요. 1년이면 5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2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늘 로또 복권. 우리는요, 나 자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또 힘 빠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제자가 아닙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은 될 수 있다. 우리 한번 능력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단의 공격받으면 아무 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면 또 힘 빠집니다. 사단의 힘 빼기 전략.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구약에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 바라봤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그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뭐랍니까? 기도의 힘을 얻어라. 힘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때 당시에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입니다. 힘 빠져 있는 우상숭배하다가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의 힘을 얻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경우로 당하면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약속해놓고 싹 바뀌어질 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변덕을 부릴 때 이렇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어제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어떤 행전 누가 운행해가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오늘 운행할 회장님이 안 와버렸어요. 어제 다 이야기 했는데, 사람은 변함이 있구나. 약속을 해도 자꾸 바뀌는구나. 예.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번 한 주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창조주십니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IQ가 109라고요. 제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115거든요. 그걸 보고 도찐 개찐한 겁니다. 그걸 보고 50보 100보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답니까? 니는 109고 난 115고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한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IQ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능력을 주시며 힘을 다하신다. 저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도 되어 있는 게 도저히 제가 한글 문법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한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이 잘못 번역됐나? 그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그게 중요하냐? 사람은 피곤하고 사람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앙망하는 자는 오늘 보니까 새 힘을 얻는데 왜 새 힘이라 했냐? 날마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힘으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승리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힘이 있어야 되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데 초대교회는 이 힘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잡았는데 1장 14절 붙잡고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실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거루터기 여름 캠프 때 이 일이 렘넌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디는 성령 충만을 9살 때 받았답니다. 9살 때 이 성령 충만 받았답니다. 목사님 무슨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으로 승리한 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승리한 정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이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뜬급 바라봐도 해결 안 됐는데 이 밤에 하나님 바라봤는데 주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처음 온 애가 4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기적이다. 요즘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난 그 아이들이요 컴퓨터하고 게임해도 너무 예쁜 거 있죠.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예뻐요. 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오늘 뭐 시켜줬겠습니까? 김밥 사줬겠습니까? 도망가서 그렇지. 진짜 생명 없는 애들은요 예배 시간 못 있어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영접 메시지 했는데 그 중에 아마 2명은 복음 듣고 2명은 영접을 안 했거든요. 2명은 하고. 근데 한 명 딱 남은 애 보니까 영접한 애가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요. 전략을 잘 쓰세요. 그래서 놀라하고 한 명씩 맛있는 거 줄게 불러가지고요. 영접을 시켜 생명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한 명은 제가 예배 드리는데 뒤에 가서 어깨 딱 만져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말씀 딱 전하려고 하니까 탁 일어나 가버려요. 이렇게. 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아무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구나. 어쨌든요, 랩런트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저 마당에다 불을 같이 하고 모닥불 피워가지고 캠프파이어 필까? 온 동네 사람 애들 다 오고로. 아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게임 탁 대했는데 애들 바글바글 오더라네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들 정서하고 우리 정서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중학생들 특별히 저 안에 들어 자기들끼리 컴퓨터 3개 쫙 깔아놓고요. 게임을 하는데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 하는데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난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의 소통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럼 저걸 어떻게 저걸 활용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으로 삼을까?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아이들 세계에는요, 게임 잘하는 사람이 짱이라. 컴퓨터 잘하면 짱이라. 그래서 세강이 밑에 똘마이들이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예. 세강이 컴퓨터 다 치웠다 키웠다 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앞에 두고 문 열어놓고 바라한 겁니다. 하루에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원래 다니엘은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제가 아무 해 없이 하룻밤 보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입니다. 사도가 잡혀서 죽고 이제 베드로 죽을 차례입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헤롯 왕은 하나님 불러가 버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 남겼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든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가는구나.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갑니다. 개는 내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실습해 보세요. 먹문 짖는 개 오면 딱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개가 딱 경계합니다. 왜냐? 돌 줍는지 알고 돌로 던져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뭐하는 줄 알고요? 기도하는 줄 알고. 마틴도 잘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기도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겁니다. 모니카 보세요. 집 나간 탕자 어거스틴. 애가 청소년때 집 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애가 애를 낳았어요. 15세 땐가. 엄마는 모르겠고 하여튼 자기 애 낳았어. 근데 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사에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 다음으로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쓴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기도의 힘. 기도는 내 자녀를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 바꿉니다. 기도는 세계를 바꿉니다. 기도로 전 세계로 움직여라. 웨슬레 듀엘이 한 말이 전 세계 움직여라. 기도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좀 이제 찬양을 좀 연습하려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금요 기도회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이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 시간을 연습을 좀 다른 시간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 사인을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금요일 하룻밤 정도는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찬양이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온 이후로 기도도 살아야 되는데 찬양한다고 기도 죽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은은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은은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되지 않냐. 기도하고 싶다는데
예.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다는데. 결론입니다. 힘을 얻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거루터기 여름 캠프, 렘넌트 여름 캠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집 가까우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예,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깝죠. 바로 저 뒤에 이사 오지 않습니까? 제가 5시 일어나도 오고 5시 12분 일어나도 오고 5시 18분 일어나도 오고 20분이라도 오도 지각 안 해요. 5시 반부터 인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가깝게 사택을 얻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 가까이 집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새벽기도를 통해서 요즘 여름 아닙니까? 이 아침을 놓치면 하루 놓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모범을 보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얻는 나의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서 걸으세요.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오. 예.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 힘들면요. 일어나자마자 말씀 꽂으시고 운동하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지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이거 하면서 등산 갔는데 황산에서 귀인을 만난 겁니다. 귀한 분을 만났어요. 어제 제가 같이 그분 또 만났다 아닙니까? 창녕에 역사를 쫙 끼고 있어요. 창녕에 이분이요 장학사도 3년 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사모님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아시죠? 예. 외모는요 완전 할머니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외모로 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남지의 삼성 어린이집 지금 원장님이세요. 은퇴하시고 자기 친구가 자기는 인천에 가면서 큰 어린이집 하고 요거 그냥 맡기고 갔답니다. 황산 거의 땅 주인이었더라 보니까요. 이 밑에 집 이거는 내가 돈 10,000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고 저 뒤에 저는 황산에 아주 유지 저 창신 여중은 그때 과수원이었는데 우리 밭이었는데 못된 놈이 뺏어갔다면서 그 만났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게 딸 둘이 다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이가 둘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요거 바라보다가 창녕에 있는 교회 다니나 요거 바라보다가 힘 다 빠진 겁니다. 결론 내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 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더 이제 알아보니까 남편이 아예 불교 신자인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남편이 폭력을 쓸 정도로 교회만 나가면 그렇다네요. 여러분 산책하다가요 귀한 대상자 만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어딜 가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제 그런 간증했어요. 제가 이전에 인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등산 가다가 한 남자분을 만난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마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나 진해 사람인데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인천이라는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났다고 지사님한테 나 당신 교회 부목사님 밥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간증을 좀 했는데요. 그분이 진짜 주일날 교회는 안 오시고 약속된 식당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서 이제 밥 잘 먹고 제가 뭐 했겠습니까? 고향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하다 보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 이야기 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탁 전했어요. 나이가 그때 50 중반이셨는데 진짜 식당 간에서 무릎 꿇고 영접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가정에 큰 위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그분 장로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이제 부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일평생 자기는 중동에 가서 용접해가지고 돈 보내준 거 다 날린 거예요. 와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중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 속에 있다가 등산 속에 그런 만남이 되어서 저를 만나 지금 그게 장로님 됐다니까요. 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귀인을 만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기도, 나도 살지만 남을 살리는 기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한 번요, 하루에 한 번은 이해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 제가 제 스스로, 야, 지난주에 네가 새벽기도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저녁에 밤기도도 해라. 하루에 한 번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라.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거 실천하려고요. 이것과 함께.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족이 오는데 한 주간 살아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좀 그런 것도 있더라 보니까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하는 분이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그 시간 하려고 하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이것도 괜찮습니다. 철야해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여전도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날 좀 철야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가 봐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좀 매주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다가 힘 빠지지 마시고,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이것 바라보다가 힘 빠지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다가 이런 정인에 대해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아 다른 것 바라보다가 힘 빠지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